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일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30장은 1절에 보시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랬습니다. 아굴이라는 분이 이 잠언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왕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아굴의 잠언 이런 다양한 잠언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0장은 아굴이라는 분의 잠언인데 이 아굴이라는 분의 신앙을 중심으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굴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굴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을 선하게 영향력을 끼쳐줄 사람, 영적 스승을 두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나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르신들을 두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경직 목사님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분을 닮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그분의 설교를 흉내내면서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용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목회의 영역에 대해서 참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저희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명영길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그 학문하는 자세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믿음의 어르신, 우리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칠 만한 한 어른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아굴도 빠지지 않고 추천해 드릴 만한 분입니다. 이 아굴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아굴이라는 분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 자신을 짐승에다까지 비유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지나친 자기 비하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한 자기 낮춤,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도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 본문 말씀들, 이 잠언서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자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굴이라는 분은 자기를 절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했던 분입니다. 특별히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보았을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본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서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본 사람, 비춰본 사람은 아굴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라 재와 같사오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 자기가 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앞에 자신을 비춰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자신이 미숙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정점을 꼽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런 예수님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아굴과 같은 신앙으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아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리고 4절에서 자신의 그 무지함에 대해서 속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아굴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아굴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지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다 모르고 감히 알 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까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한다는 그 이면에는 나의 왜소함을 인정하라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는 지혜도 못 배웠고 거룩하신 자를 감히 안다고 말하는 지식도 못 갖추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알까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아굴의 신앙이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무오류, 이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답니다. 이 순전하며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불순물도 없이 순수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인가 더하려고 하는 순간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감히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 억지로 푼다는 것은 아주 교활하게 교묘하게 푼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 아굴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도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구를 얘기하죠.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라면서 간구합니다. 자기를 부자로도 만들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간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아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 자체의 절대성을 믿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 아굴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믿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라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는 세상의 온갖 갖은 시험과 유혹과 미혹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인데 빨리 전염병이 종식되고 예배들이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가 우리 청북교회에 초대교회 때처럼 임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기관과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